네, 예배를 통해서 오랜만에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큰 감동이 됩니다. 언제나 이 만남은 너무 기대되고 또 설레이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은혜롭고 또 중요한 예식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남에 대한 약속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고 또 그분과의 친밀함을 다시금 맛보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 아브라함도 7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순종했을 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약속과 또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대단한 축복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오늘 또 세례자로 참여한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강예원 양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 잊혀진 세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이제 막 애굽에서 벗어난 노예 출신 히브리인들이죠.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또 번듯한 군대도 행정도 전혀 없어요. 그저 이제 자유생활을 시작한 초짜 유목민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물론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긴 했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다 잊혀졌어요. 여기 땅도 주시고 자손들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잘 몰라요. 애초에 잘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약속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고 말하고 행동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늘 어김없이 알려주시죠. 오늘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런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결혼식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결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결혼의 가장 성실한 약속이 뭘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에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약속이겠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결혼식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언약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어떤 선한 공로나 아니면 영적인 고귀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선택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으로 초대장을 내밀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그 백성들과의 그 결혼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세요. 사실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고 7년 대기근을 잘 넘어가게 하고 또 야곱과 그의 가족 전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 때문이죠. 모세가 그 힘들 때 태어나게 하시고 공주의 아들로 그가 자라게 하시고 또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민족을 돌볼 마음을 주시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그 속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내세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장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은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도 내세울 수 있고 저것도 내세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과 1대1로 섰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내세울 게 없죠. 그저 죄인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예요. 한낱 갓 탈출한 애굽의 노예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저 지금처럼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그리고 살아온 방향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죠. 근데 이처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은혜는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담 이후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 앞에 나갈 수도 없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들어봤던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말고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하고 아주 굉장한 노예상이 있었어요. 그가 윌버포스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 윌버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나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로 그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북아프리카에 오히려 이제 노예들을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삶을 마감하게 됐죠. 그는 지독한 노예상이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 어느 날 찾아가셔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저처럼 나면서부터 금수저 있던 사람들은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분들이잖아요. 존 뉴턴만한 그런 은혜가 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먼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제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열기 힘든 깐깐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알죠. 우리의 그 깐깐한 마음을 주님이 다 열어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 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사역자의 길에 있고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었고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주신,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에스겔 3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지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제가 요한일서 4장 10절도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셨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마다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죠. 내가 먼저 그분에게 열정을 다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삶을 위탁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1절에 보면 이미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봤지만 거기 3개월 동안 걸어갈 길이 아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요. 정말 척박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을 보면 척박한 광야 같은 길이 연속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 같은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 계세요. 심지어는 못 믿으니까 구름 기둥도 보여주시고 불 기둥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수많은 기적들과 증거들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에 보면은요, 이런 끝없는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어둠은 우리의 핏된 삶을 용납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두운 것들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고난 가운데, 네로의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의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을 대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려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광야에 나가서 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 들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있죠. 이 들짐승은 바로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 고난받으며 사자와
또 맹수들에게 찢겨 죽어가던 그런 상황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성도의 삶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거죠. 왜요? 오늘 세례 가운데 이야기하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개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이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이 고난의 길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10절 19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자신의 등에 업어 보호하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바로를 제압하시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도 바로도 홍해도 기근도 가뭄도 어떤 목마름도 아말렉 족속도 결코 그들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시내산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것이죠. 우리가 다들 병원 신세 많이 쳐봤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 마취하고 병원에 수술실에 또 입원실에 들어갔다 나와 있던 시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는 혼자잖아요. 그 병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침대가 굴러가는 바퀴 소리가 찌국찌국 들릴 때 옆에 나의 친구, 친척, 가족들이 있지만 내가 혼자라는 것을 많이 느끼죠. 저는 좀 너무 부끄럽지만 단기 선교를 나갔던 그게 외국에 나갔던 가장 짧은 경험이에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태국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마음이 참 이렇게 약해지죠. 시편 61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약해지고 또 무너져 내릴 때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인도자이시고 피난처 그 자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요청하죠. 실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끝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과 가장 일적한 곳에서
가정을 지키시고 내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위험에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의 은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 교회 90살 된 할머니 집사님이 한번 오세요. 바로 옆에 사시는데 너무 힘드셔서 가끔씩 오세요. 근데 그분의 눈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이영숙 교사님 앉은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에 있는 요만한 이 글자를 다 읽어냈어요.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읽어냈는지. 그분은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게 내가 예배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며 살아가시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때로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나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고 또 흔들려서 마치 꽂아나온 보릿자루 같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은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되 지금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니까 귀중한 보석,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고 특별한 보물로 여기며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제 애굽에서 풀려났는데 이제는 나의 노예가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 귀하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모든 나라,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갈 영원한 소유, 귀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예원이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 빛나는 소유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소유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이제는 너 이제 딱 묶였어 너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고난과 삶의 질곡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그분께서 나를
보석 같은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보석 같은 우리의 정체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존귀를 받는 제사장이다. 이런 존귀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존귀함을 이제 누가 누리냐면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변화와 축복은 이제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나를 비롯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중에는 제가 ISFP MBTI가 그래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상이 ENTJ예요. 저 반대. 좀 그런 분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영향력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죠. 근데 ISFP가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유재석 씨가 ISFP예요. 그런 거 보면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선한 곳에, 좋은 곳에 흘러갔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예전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서 절망과 한숨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통신도 지도자로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또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지칭하던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별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오늘 예원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선택받고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기억에 떠올리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죠. 지난 11년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행하셨는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나를 여전히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며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갑시다.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역과 비전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좀 결단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힘들어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이후의 10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귀중한 보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정체성이 무너질 때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곳에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